어제 묵상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의 종말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게 될 것이고 종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종말을 말씀하심과 연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큰 이변이 일어날 것이고 바다에도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늘과 땅에 바다에 큰 이변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이 임하면 세상의 종말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무의 비유를 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2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시면서 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나무를 보면 때가 돼서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데 이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종말의 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또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것이고 또 그 날이, 그 동일한 날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복음을 믿고 누군가는 복음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비하고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 나무의 징조를 보고 여름의 때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 징조를 보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이전에 목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살펴봤던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돌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하늘에 그리고 바다에 큰 징조가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징조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지난 3월 28일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큰 지진이 일어났었고 그때 미얀마에 있던 사람들이 8,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전의 일이었습니다. 대만에 5.8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27명이 사상이 일어나고 대피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뉴스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매일처럼 거의 매일같이 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어떻습니까?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인구가 80억 명이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0억 명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식량이 생산된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식량이 전달이 되지 않고 기근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고 또 코로나 변이가 일어났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병들이 여러 가지 질병의 전염병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 이것만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하실 때부터 마지막 시대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그 마지막의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활 쏘는 사람이 왼손에 활대를 잡고 오른손에 화살을 잡고 이미 활 시위를 겨누고 있다. 이제 시위를 놓기만 하면 그 활이 당장에 달려가서 관역에 딱 하고 맞출 것인데 활 시위를 놓는 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또 이것을 예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인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자세를 34절과 35절, 6절을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34절과 3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만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인데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세상의 방탕함과 술취함에 빠져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덫이 순식간에 임하고 예상하지 못할 때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아주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나와 있는데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처럼. 우리가 도둑이 밤에 몰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할 때 몰래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빠져 살다가는 갑자기 임하고 굉장히 놀라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덫과 같이 도둑처럼 임하겠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4절과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오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맞이하듯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어떻게 예비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도둑처럼 만날 것이 아니라 신랑처럼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그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임을 알고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그날이 나에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도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유치와 초등부의 에어바운스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비된 영혼 보내주시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와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